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사람들은 머리도 눈도요 기도요 말하지만 가장 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심장입니다. 심장이에요. 심장은 우리 몸의 모든 곳에 혈액을 내보내는 펌프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펌프가 멈추면은요, 우리는 죽게 돼 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뛰면서 산소와 영양분에 담긴 혈액을 온몸으로 공급하고 노폐물들이 다시 돌아 회수해 우리의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심장. 여러분들 심장 몇 개입니까? 심장 몇 개예요? 하나예요. 이 하나의 심장이 우리 온몸을 생명 있게, 새 생명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심장이 멈추면 혈액순환이 중단되고 다른 장기들도 기능을 할 수 없기에 심장은 우리 생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의 특징이 있는데 심장은 가만히 있을 때보다 움직일 때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 심장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심장이 버끈버끈 더 빨리 뛰고 더 요동칠 때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움직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시작. 심장이 뛰게 하라. 심장이 뛰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이 뛰게 하라. 첫 번째로 가만히 있는 심장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시작할 때 어떤 말부터 하십니까? 내일부터 하지 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날이 좀 풀리면은 제대로 합니다. 제대로 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일로 미루지 뭐 하며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운동을 미루거나 안 해서 컨디션이,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을 빼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 헬스장에 등록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며칠을 돈 낸 것에 또 아까워가지고 또 열심히 다닙니다. 나 운동하고 있어 라고 또 SNS나 카톡에다가 프로필 사진에 운동 사진을 막 올려놓는 우리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엇이 갖춰져야 나는 운동을 한다라고 해서 헬스옷, 헬스 신발, 물통, 수건 등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잘 준비부터 합니다. 그 비싼 것을. 그런데 그 물품을 사두고 몇 주가 지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헬스장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이 그 모습을 보고 헬스장에 다니는데 내 몸을 보면서 아무런 일이 없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몸이 안 움직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근육이 줄어듭니다. 숨이 쉽게 차오릅니다. 작은 활동에도 빨리 지칩니다. 우리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등록만 되어 있다고 영혼이 자동으로 건강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사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심장은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일수록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폐지구력이 약화되었다는 증상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하다 기도하려면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무엇부터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말씀을 안 읽다가 읽으려면 그 집중이 되지 않아서 이리저리 성경책을 앞뒤로 돌아보면서 무엇을 읽을까라면서 생각하다가 성경 한 장도 겨우 읽까 말까 한다는 겁니다. 또 섬김은 어떻습니까? 섬김의 모습을 안 하다 보니까 괜히 섬김의 자리가 부담스럽고 괜히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자꾸 섬기지 않고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바로 영적인 심폐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운동처럼 믿음은 쉬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쉬면 약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지된 믿음은 움직이지 않는 심장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다. 시작.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다. 오늘 금요 성령 나오기 전에도 여러분 움직이시는 또 신앙을 하셨잖아요. 무엇을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좀 전도했잖아요. 붕어빵 전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믿음의 활력 있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입에서 떨어지는 것이 쉽진 않지만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볼 때 그 예수 믿는 그 전도의 고백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자연스러우면은 듣는 사람, 듣고 받는 사람이 더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자꾸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생명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믿음도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고 결국 기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시간은 흘렀는데 믿음은 자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내일부터 기도하지 좀 여유가 생기면 말씀을 읽지 상황 좋아지면은 섬겨야지 이 말과 게으르고 연약한 생각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준비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준비되는 겁니다. 움직일 때 숨이 차는 것은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더 건강해지고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순종과 헌신 하나, 짧은 기도 하나, 한 절의 말씀이라도 오늘 다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멈춰있는 믿음을 깨우시고 약해진 영적인 심폐 기능을 회복시키며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건강하고 튼튼한 믿음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심장이 건강하게 다시 힘차게 뛰도록 여러분들 이곳저곳을 돌면서 주의 일이 없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할 거 없는가 믿음으로 움직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첫 시작은 힘들지만 나중은 건강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운동을 시작한 첫 주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운동을 달리기든 걷기든 헬스든 자전거든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전거를 오래 탔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전거 처음 타고 뭣도 모르고 그 고물 자전거 있잖아요. 그냥
어디서 이제 누가 빌려줘서 고물 자전거를 타고 그때 그 같이 있던 담임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자 그래가지고 그분을 쫓아갔어요. 근데 그게 될까요? 열심히 쫓아가서 겨우 목적지에 도착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이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 몸이 아팠어요. 온 몸이 아파. 운동을 시작한 첫 주를 생각해 보면은 근육통이 먼저 오고 숨이 가빴던 것이 생각나고 내가 왜 이것을 시작했는지 후회가 밀려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안 쓰던 근육들을 쓰려니 어깨, 무릎, 허리. 하지만 고통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고통이 아니라 살리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의 통증은요, 여러분, 근육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육들이 이제 제 기능 제자리에 이게 잘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이게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운동을 하면은 뻐근하고 그러지만은 자주 하다 보면은 그것이 거뜬해지고 몸이 좀 가뿐해지고 이렇게 개운해지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힘든 시기가 지나면 다음부터 우리 몸에 좋은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숨이 덜 차게 되고 피로 회복이 빨라지고 운동에서 땀을 흘리는 것이 기분 좋은 개운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때로 지루하고 말씀 묵상은 쉽지 않고 용서와 순종함이란 뼈를 깎는 고통과 마음의 번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폐활량이 커지고 믿음의 근력이 점점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더욱 기도가 5분 했던 기도가 10분이 되고 10분 했던 기도가 1시간이 되고 그리고 방언이 터지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 밤 새벽을 새워서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 달고 오묘해서 성경책을 끊을 수가 없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용서와 순종함도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저 사람을 보고도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들, 그 마음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순종함이란 나에게는 없었던 이 다급했던 마음들이 이제는 기다림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연단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더 큰 유익이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불편함 때문에 믿음의 훈련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처음은 힘든 것입니다.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이 아픈 이유는 몸이 망가져서가 아니라 운동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몸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변화되고 있다는 좋은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아픔이 지나가면 숨이 덜 차고 몸이 가벼워지고 결국 건강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경건의 훈련은 지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 건강한 믿음 생활을 위한 훈련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버겁다고 멈추면서 나중에 하지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깐의 고통이 지나면 반드시 영적인 건강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시작은 힘들지만 나중은 건강함이 찾아온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뛰는 심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뛰는 심장을 가지라.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내 심장이 뛰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일 쉬운 방법. 손을 가슴에 대면 뭐가 느껴집니까? 내 심장이 느껴져요. 그죠? 이거는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면은 뭔가가 둥궁 뛰어요. 먼저 가슴 중앙에 손을 대보면 뛰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심장이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피를 온몸에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몸 전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믿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움직이고 섬김으로 움직이고 복음 즉 사명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그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을 다시 말해 보면 밑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움직임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심장이 뛰지 않고 멈춰버리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죽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뛰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믿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는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슬로건을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요. 살아내고 살려내라.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갔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내고 살려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새 생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이 구원받은 몸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갔을 때 살아내고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고 살려내라. 여러분, 삶으로 뛰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뛰고 있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처럼 머물러 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완벽함이 아닙니다. 운동은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이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그리고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보십니다. 작은 기도, 서툰 순종,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이 작은 시작이 꾸준하게 지속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강하게 튼튼하게 성장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잠언 24장 16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하나님께서는 뛰는 심장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멈춘 사람보다 다시 움직이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전주 명성교회가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세상적으로 나가고 주의 사명을 들고 이렇게 건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2026년에는 어떤 더 건강함을 주실지, 어떤 더 힘을 주실지, 어떤 부흥을 주실지는 알지 못하나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실지, 우리 교회에 어떤 사명을 허락해 주실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오직 이것만 물으십니다. 지금도 너는 뛰고 있느냐? 여러분, 멈춘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쉬고 있던 믿음의 근육을 다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작게라도 천천히 꾸준하게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심장을 다시 건강하게 뛰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더 건강한 믿음으로 내 심장, 내 믿음이 뜨거워지고 더 활발하게 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더 가까이 기도를 더욱더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뛰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멈춰있던 믿음이 다시 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멈춰있던 기도, 쉬고 있던 말씀, 뒤로 미뤄있던 순종들 오늘 다시 시작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주님 제 심장, 제 믿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소서라고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힘든 일을 이겨낼 인내를 주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움직이려 할 때 찾아오는 귀찮음과 부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멈추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신앙을 주시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완벽하지 않아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